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뭐냐면 부활이잖아. 부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레저렉션 한다면 레저렉션 머지않아 부활하면 안 되지. 좀 더 살다 가야지. 언젠가 다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문 닫지 마. 공기 좀 순환하게. 안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사흘 뒤에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서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안식교잖아요. 그렇지?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 해서 그 안식일 주일처럼 그렇게 지켜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부활을 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알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알려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바로 이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한테 죄사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예수님이 친히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이제 뭐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지. 대표적인 게 이제 도마인데 그러나 어쨌든 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 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그 문 닫지 마. 문 열어놔. 환기시키게요.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가나 이 말씀 항상 가슴 속에 외우고 다니면 좋겠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름으로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면 모든 족속, 어떤 민족을 불문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전파하고 그걸 가르쳐서 모든 족속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데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어떤 곳에 갈지라도 주님이 동행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at the end of very age,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분부하시고 성천하시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의 이 행적이 어떻게 되냐.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배신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들이 비로소 부활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좀 헛소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제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역사서다. 역사서. 자, 이 사도행전은 원래 이제 영어로는 act라고 돼 있어요. act. A-C-T-S, act.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은 원래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란 말이야. 누가인데, 누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주치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누가는 예수님의 주치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그 주치의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것을 같이 두 개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게 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사도행전은 1부와 2부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사도행전 1부, 2부. 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등장 전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혜정이 똑바로 좀 들어. 잘 받아 적고.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은 베드로예요. 12장까지는 베드로 추측으로 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는지, 오늘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2부에서는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드디어 이방 교회가 설립돼 가는, 복음이 이제 이방 땅에 전파돼 가는 그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이렇게 하나 연결된 바로 그거란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이걸 알려주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사도행전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여기 앞에 앉았던 애 한 명이 어디 갔어? 누가 여기 한 명 있었는데? 그럼 너 왜 거기가 있어? 자, 너희들은 몰라도 내가 여기 누구 앉은지 지금 다 알아. 자리 바꿈까지 내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로 똑바로 봐. 너희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내가 다 알아요. 지금 맛집 생각하고 있는 애들 여기 몇 명 있네. 잘 들어.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 모든 교회의 태동과 또 각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의 설립 과정을 설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장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기까지 며칠을 계시냐면 40일을 계세요. 40일.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자, 그래서 1장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 전에는 성령이 없어서 홀리 스피릿.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뒤에 40일 뒤에 성천하신 뒤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부활을 저기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출발은 첫 번째로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가만히 저기 뭐야 1장에 말씀들이 좀 나오나? 따로 준비한 거 없지? 그래 원래는 있었지. 그래 큰 실수했네. 원래 거 있어? 원래 그 1장 말씀을 잠깐만 보면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장의 상황을. 원래는 말씀이 바로 연결돼 있어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좀 넣으면 좋겠다. 자, 5절에 보면 5절 조금 올려봐요. 위로 조금만.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부탁을 하셨냐면 사도들에게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그 40일 동안도 뭐냐면 천국 복음을 계속 전가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사도들에게 분부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자, 넘어가서 보면 아니고 1장 그치 6절.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너희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러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난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우리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하신 거 보니까 주님은 정말 오실 메시아인데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이 제자들이 이 또 헛소리 하니까 니네들 제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 책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너희가 전하는 정인이 되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다면, 물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베다니에서, 베다니가 어딘지 알죠? 우리가 어제 봤잖아, 그렇지? 베다니에서 감람산에서 아마 성천하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성천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신단 말이야. Coming again.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버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른다 말이죠. 넘어가서 자, 예수님 부활 후의 사역과 이제 성천인데, 예수님의 성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을 갖고 안식하기 알맞은 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여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로 이제 죄인들, 이런 마리아 중심의 그런 여성들을 이야기했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주님의 아우들이라는 건 바로 이복 동생들이에요. 이복 동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어쨌든 뭐 형제지만은 아버지는 사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까 내가 야고보 하다가 여러분한테 잠깐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성경 야고보가 내가 셋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한 사람이 마지막 야고보가 누구냐면 야고보서의 저자인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성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형이 무슨 예수야 이러면 안 믿었단 말이지. 나하고 맨날 같이 놀았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 야고보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도 순교를 해요. 그도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 되는 큰 사도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성천이 이제 일어나고 모두 다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다. 자,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교회의 1차 모임이 있다. 예수님 때에 가룟 유다가 한 명 자살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했기 때문에 그 공석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로 후임으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여기는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연한 사도수에 가입했다. 제비를 뽑았다. 참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긴 방법인데, 그때는 이제 그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넘어가서 2장은 드디어
십자가 처형 후 50일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시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오순절. 자,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던 날, 구약이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던 날을 오순절로 정해서 이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을 이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다. 춥네. 감기 걸렸는데 지금. 자,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의 강림이 터진대. 근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나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재조명하는데, 이 방언이 터질 때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브리기아, 밤빌리아 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좀 한번 보면, 오순절이 이러면 저희가 다 같이 한국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잘 들어. 지금 방언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거의 뭐 90% 이상이 가짜 거짓 방언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방언을 갖다가 거짓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 훈련을 시키는 데도 있어. 심지어는 방언 훈련한다고 불러가지고 다다다다다 막 혀를 가지고 막 그냥 혀 꼬고 막 떠는 거 가르치고. 나도 충격적인 걸 내가 느낀 게, 이 나라에 왔을 때 우리 신학교에서 그 방언 훈련을 시키는, 방언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언하는데 이게 진짜 황당하지도 않더라고. 이런 거짓된 방언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함부로 방언하면 안 되고,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걸 어떻게든 내가 받겠다고 발악을 하고 하다 보면 악령이 역사해서 거짓 방언, 난 꼭 방언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막 맨날 방언 하다가 희한한 깨꼬리 소리 내고 개소리 내고 이런데, 지금 방언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리고 방언은 특징이 뭐냐면, 방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대화가 통해야 돼요. 너 옆에서 지금 방언하잖아. 너희들 가끔 토요일날 기도회 때 보니까 방언하는 애들 있어. 개굴개굴하고 뭐 깨굴깨굴하고 뭐 전부 좀 다른 이상한 짐승들 소리를 낸대. 사실 너희들이 방언한다면 서로가 대화가 통해야 돼요. 이게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가 통해야 된단 말이야. 서로 통하지 않으면 이거 거의 다 깨구리 소리고 엉터리 소리란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거짓 방언을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누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방언 못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주눅 듣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성경에는 분명히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그랬어. 은사가 달라.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섬기는 은사,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다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은사는 귀하고 어떤 은사는 가치 없고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지. 이 방언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목사들도 방언 못한 사람 많고,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의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 엉터리 방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그게 더 가치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사랑의 장애 뭐야? 아무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 나면 꽹과리 소리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거짓 방언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 그리고 은사도 너무 내가 사모하다 보면 악령이 주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사모해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아 실제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요. 그런데 마귀의 힘으로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도 그 병 고치는 은사 받아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은사를 사모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은사는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주시는데 보면 다 은사가 달라. 각기 달라. 다 달라. 교사로서의 은사도 있고 전도자로서의 은사도 있고 또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누구보다도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하고 이제 여기 보면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이 어떤 건가 잘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 보지 다음 방언을 하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전 세계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거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하냐. 이게 어찌 된 거냐. 이 갈릴리의 일자 무식 어부들이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지 막 영어로 말하고 불어로 말하고 막 그냥 세계 각국으로 막 자기 나라 말로 거기 온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는데 자기 말로 듣는 거야. 미국 사람 영어로 듣고 불난 사람 불어로 듣고 독일 사람 독어로 듣고 이태리는 이태리 말로 듣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가 하면서 또 유대 가보다 본데 아시아 이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느냐. 넘어가서 보면 쭉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야.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억하여 가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는데 저희가 새 술에 취해서 저 술 먹고 소리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방언은 이런 거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영의 언어로 서로가 교통하게 하는 이게 방언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방언하는 분들은 그러잖아. 이 부흥 강사들 중에 방언하신 분들은 자기는 한 번도 뭐 영어고 이러고 못 배웠는데 그 나라 가서 설교하는데 그 나라 언어로 유창하게 그냥 이 설교를 하는 그런 역사들이나 이게 다 방언이란 말이야. 영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제 임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부터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생명을 내놓고 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가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가하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녀도 다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에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라. 무엇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16절 시작 18절까지 시작.
이제 내가 내 영으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만든 것을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요엘 선지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부어주겠다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방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혹시라도 여러분 방언 받으려고 막 애써서 노력하고 막 개소리, 강아지 소리, 막 깨꼬리 소리 이런 거 내면 안 돼. 스스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영을,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란 말이야. 자,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아까서 그 밑에 잠깐만, 위로부터,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 위해서 넘어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다. 자, 이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사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자, 넘어가서 자, 조금 넘어가서 자, 이 성령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몇 명이 구원을 받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제 또 뒤에 가면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전뱅이를 고치는 내용.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에 돈을 주지 말고 못하고 유명한 말을 하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는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날로 전거되고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 남자가 5,000명 믿었으면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건 뭐 놀라운 일이지. 너 생각을 해봐.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베드로가 혼자 서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하루에 남자가 5,000명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막 성령의 역사가 막 그냥 막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돼서 핍박을 받으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걸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자, 넘어가서 자,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섰는데 얼마나 이들이 담대해졌는지 12절에 보면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이름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걸 외쳐서 법정에서 외쳤단 말이야. 자, 넘어가서 자, 이 박해를 담하는 이 사도들이 이제 기도를 한데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걸어간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령을 받고는 뭐 이제 기적과 표적과 저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5장에는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겨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범죄.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또 꺼져버렸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
사마리아에 가서 드디어 그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좀 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성천하실 때에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장 3절이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 마지막에 성천하시자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핍박하게 하시는, 핍박하니까 전부 다 흩어졌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거돼 간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자, 다음 내용. 이제 드디어 9장에 보면 사울이 혈기등등 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도망간, 소아시아 땅으로 도망간 이들까지도 다 잡아가지고 뿌리를 내가 뽑아버리겠다. 혈기등등 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찾기 위해, 아니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해서 문서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 다메섹으로 가. 다메섹.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다 지도를 보면서 볼 건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다메섹 도상인지 지명 이름인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도상은 길 위에란 말이에요. 길 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몰라. 이 바울이 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갈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쳐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린 거야. 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가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할 때 이 사울이 주여 누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 이 바울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오신 거예요. 자, 넘어가서 보면 사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회심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로 사용을 했는지. 이 사울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걸고 핍박한 건 뭐냐?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정말 불같이 타는 이 놀라운 믿음. 다만 깨달음이 들린 거예요. 이 사울은 방향만 바꿔주면, 참 진리가 뭔지만 알려주면 이 자는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말이지, 내가 볼 때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 나쁜 길로 가든 좋은 길로 가든 지 똥꼬집을 부리든 간에 이 대쪽 같은 사람이 서임받을 확률이 많아요. 요거는 방향만 바꿔주면 그 대쪽이 진리로 대쪽같이 가면 위대하게 서임받아. 근데 제일 형편없는 애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여기도 네 저기도 네. 대하기는 되게 좋지. 누구나 다 예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제일 줏대없는 뭐 되든 안 되든 지 주장이 분명해가지고 이야기하나. 이런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으면 바뀐단 말이야.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바로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써요. 비록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지만은 바른 깨달음이 없었어. 이거는 깨달음만 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이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주님을 그에게 보여주시니까 그가 한순간에 즉시 회심했다. 바로 회심해버렸어.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샤킹하겠어. 듣는 사람이 다 샤킹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여러분, 너희 사울의 삶이 얼마나 지금부터 10몇 년 동안 그의 삶은 초죽음이야. 초죽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신데 아라비아에 도망가서 몇 년을 있다 하고 3년을 거기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일할 때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그가 걸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너 봐라. 유대인들의 앞잡이로 유대인의 가장 선봉에서 말이지 신뢰받는 자가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나도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 그 그리스도인이 사울이여 당신이 회심하셨군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잖아. 이놈이 예수 믿는 자고 우리를 잡으러 들어왔구나. 전부 다 그를 피하는 거야. 말도 안 하고 피해.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야? 이게 우리를 배신하다니. 누가 놀라라 그래? 왜 좋으니까 놀라잖아. 놀라지 말란 말이야. 이 귀한 시간 졸면 어떡해? 잘 들란 말이야. 지금 비 오려고 그러네. 밖에. 잘 들어. 정말 다행이네. 날이 어두워지네. 까먹었잖아. 어디야? 그렇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 배신자 이놈. 그러니까 바울은 쓸 곳이 없어. 여기 가도 잡아 죽이려고. 저기도 잡아 죽이려고. 나중에 보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특공대가 결차돼 40명이 말이지.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이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고 바울이 재판받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40명 특공대가 조직됐어. 나 그놈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재밌어. 정말 굶어 죽었는지. 그만큼 바울이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도 소속한 척이든.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때 그가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큰 역할을 한 생명의 연인이 바나바란 말이야. 그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굉장히 재밌어. 나중에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막 피 터지도록 싸우는 장면이 나와. 너무너무 재밌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잘 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바로 사울에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원래 사울과 바울은 같은 발음의 그런 내용이야.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쓰였던데. 근데 이 사울은 뭐 원래 작은 자라는 뜻이고 그렇게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니까 어쨌든 이 사울은 유대인의 발음이야. 사울 유대인의 이 발음으로 돼 있고 이 바울은 헬라의 이름이야. 그래서 사실 같은 이름인데 발음의 차이라고 그래. 그건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나중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근데 그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이름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헬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바울로 이제 그가 나중에 여기서 바로 바울이 된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이름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이기 위해서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로.
여기서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이방의 사도로 출발할 때 이제 바뀌는데, 자 넘어가서 보면, 자 유대인이 이제부터는 유대인을 죽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는데,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냈다.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막 전도는커녕 뭐 생명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 자 넘어가서, 그런데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회피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 같다면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면 해가지고 이를 갖다가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서 데려와요. 그래서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편하여 튼튼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넘어가서 10장에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여러분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은 뭐냐면 자기 밑에 군사를 거느린 수를 말하는 거야. 100명이 있으면 100부장, 1000명이 있으면 1000부장. 100부장은 대대장 정도 되고 1000부장은 사단장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자리야. 이 로마의 100부장이라면 대단한 권력가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로마 사람을 개종시켰다. 고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돼. 여기서 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돼 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집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는 거야.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평생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야. 사도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단 말이지. 응? 보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헤로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헤로당이 손을 들어서 누굴 죽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마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막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옥에 가둬 놓는 그런 내용이나,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